여호수아 1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이 하나 목소리가 우리 전체 목소리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보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표현되어 있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니까요. 부르츠와프 인구수가 60에서 7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그 인구 전체를 합치자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숫자와 함께 어디를 건너가라고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해병대 출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정예 부대로 해서 몇 명만 건너가면 갈 수 있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인간의 숫자나 능력에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 세상에서는 숫자가 힘이죠. 많이 모인 게 능력이죠. 사람의 힘인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숫자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숫자로서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힘을 가지라고 그러고 네가 능력을 가지라고 그러고 네가 힘이 세져야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가르치던 아이 하나가 밤 10시쯤인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처음 보는 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좀 덩치가 컸는데 이 시간에 웬일이냐 했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근데 처음 보는 친구 데려왔으니까 저는 전도한 줄 알았어요.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데려왔습니다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그 대표 선수였어요. 레슬링 대표 선수. 그래서 얘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전도사님한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레슬링 선수를 데리고 왔대요. 무슨 얘기냐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여차여차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제 도움이 필요하대요. 제 도움이 없으면 자기가 잘못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대요. 성인이 필요하대요. 믿을 사람이 전도사님밖에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이 잘못한 일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얘 데리고 갔다고. 제가 듣고서 밤 10시에 감자탕집에 가서 감자탕 먹이면서 너 그 상황은 알겠는데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부모님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진짜 죽는데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래요. 제가 제 제자라고 얘기했던 학생이었는데 안 돼, 그건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 네가 직접 얘기해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같은 일을 벌인 여자아이가 찾아왔는데 근데 이 여자애는 10명이 넘더라고요. 여자애들 10명 넘게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선 저보고 해결해달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 레슬링 선수 한 명 데리고 온 것보다 여자가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요즘에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그 아이들 그렇게 데려온 거 보면서 내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서 요구를 하든지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많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 우리의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신앙의 부모와 뭐가 많아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어떤 힘을 주시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그 순종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지. 일요일날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옷을 잘 차려입고 가고, 왜 그러냐? 좀 편안히 쉬든지 놀러 가든지 너의 시간을 가져라.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가라. 무슨 배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정예 부대만 갔다 오라고 하든지 홍해 때처럼 이 강을 가르시고 건너라고 하시든지 어떤 능력을 보이셔야 되는데 무작정 이 많은 사람들 보고 그냥 발을 물에 잠가서 건너가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이 세상을 사는데 내 삶에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기에서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순종이 바로 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내 어떤 경험, 체력, 어떤 힘 혹은 돈으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나의 또 설명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해왔는지,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그게 설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순종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내시고 그 속에서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체력과 힘들은 그 순종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요단강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의 숫자 많음이 무엇이냐? 너희의 힘 좋음이 무엇이냐? 너희의 그 능력 좋음이 무엇이냐? 다 내려놓게 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한 거죠. 이 귀신이 자꾸 그를 또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상태, 상황, 여건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얘기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부모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제압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입을 잠시만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를 제가 통제할 수 없는데 사춘기여가지고 저보다 힘이 더 세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얘기하는 거죠. 내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4절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처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한 것과 예수님의 이 답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 상태, 이 아이의 상태, 귀신 들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의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했던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여건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에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상황과 문제와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이 믿음 없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로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보였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보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먼저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얘기했던 건데 못 쫓아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 나온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사람이 많으나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과 기도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죄 많은 이 죄성,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죄에게 늘 넘어지는 이 연약한 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로 가는 거죠. 나에게 조건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 갈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요단강을 발로 밟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월요일날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자꾸 반복돼서 표현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 자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셨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죠.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큰 기적이고 능력이거든요. 내 신앙과 믿음이 무엇으로 생겨났냐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말이 안 되는 일을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어떤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순간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됐죠. 부활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이 기도 속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기도고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가보실까요? 여기서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이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유대인들이 늘 돌로 쳐 죽이려 하고 협박하고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곳 위험합니다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 가야 된다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16절 보세요.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비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유대로 간다고 하시니까 말렸다가 우리도 죽는 데까지 말하자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리러 가시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 이 얘기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빨리 듣고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이제서 온 겁니까? 늦었습니다 이게 거죠. 늦었다. 우리의 생각에는 늦어버렸다. 그 시기를 놓쳤다. 22절 이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습니다. 살아날 건데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살아날 걸 믿습니다. 2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이요. 또 믿냐 했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 죄의 모든 권세, 그게 죽음이거든요. 질병, 아픔. 우리가 어떻게 죽냐면 그 성장기가 지나고부터는 육체의 그 모든 근육 중에 매해 1%씩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그게 모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자유인데 마르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죠. 고백했죠. 그런데 뒤로 가보세요. 38절입니다.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돌문 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열라고 했더니 열지 않은 거죠. 그 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믿음은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했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 내 말 아까 들었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다 이러시죠. 그래서 아까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냐? 늦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그 슬픔과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냐? 말하자면 이렇게 나온 거죠. 또 제자들은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님이 왜 자꾸 죽은 자에게로 가냐? 얘기했던 거죠. 왜 돌문을 여냐? 얘기했던 거죠.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고 하는데 무엇 하시고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로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진 거하고는 다른 거죠. 무슨 믿음이요? 죽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판단에는 다 끝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더라 이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부활에 힘입어 얻게 된 믿음이더라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주님께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저기에 발로 물로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누가 바다로 걸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많이 보셨던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들, 궁핍, 능력은 자랑이 아니죠. 감춰야죠. 혹은 해결하고 나서 내가 이걸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창피해서 말 못하죠.
근데 그걸 자랑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 약함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뭘 할 거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두셔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궁핍하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였대요. 우리의 판단에는 다 끝났고 가능성 없고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서 부활을 만드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나에게 어떤 장애라 여겨지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에게 어떤 그런 답답한 상황, 요단강과 같이 나를 딱 막고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마다 어디를 돌아보셔야 되냐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야 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나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말이 안 되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하나님이 내 상황은 이러하지만, 당신이 보기에 이러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이 약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많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랑입니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나의 이 약함과 이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였는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혐오스럽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같이 죽어버리고 부활을 만들어내셨어. 여기로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늦었어,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서 만드시는 그 부활, 그 능력,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들의 힘 많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맛보는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를 우리의 삶 속에 확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이게 마귀가 준 건가 하나님이 준 건가 그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답답하고
우리가 된 것 같은데 막혀버리고 다 얻은 것 같은데 얻지 못한 것 같고,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 아니하고 본 것 같은데 시원하지 아니한 이 인생 속에 우리를 이 모든 죄의 권세와 세상 속에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보는 믿음의 눈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을 힘으로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하시고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